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보통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또 아버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감사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하고 감사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보면은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6장의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은 염려하면서 기도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누구의 기도라고 말했습니까? 이방인의 기도,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우리는 이런 걸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구할 필요가 없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한다고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먼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짧은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만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3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5절 앞부분 조금 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아멘. 그리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빨간 글씨로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하 나의 증언이라.
영원히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나의 칭호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모세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20장 7절,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함부로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부르는 자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추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망령되게 부르면 죄라는 겁니다.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조심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 정중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내가 겸손하게 정중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 모든 것들, 이 일은 그냥 돈을 버는 어떤 직장의 일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바로 왕을 세운 이유를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세우셨는가? 그 분명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노예 삼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렇게 했냐? 왜 너를 세워서, 바로 왕을 세워서 그렇게 했냐? 너를 통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전파되게 하려고.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드려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거 없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올려보세요. 꺼졌나요? 제가 이거 찾아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 바울도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게 간구의 뜻입니다. 간구. 우리가 간구한다. 그럼 그냥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간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적은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작하셨다고 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시다가 기도의 끝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속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제가 계속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죄가 많은 우리가. 사실 제가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마른 하나님에게 번개가 쳐서 그 번개에 맞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실은 그런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말하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속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자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의 예화를 드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아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스스로는 의롭습니다. 스스로는 의롭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셔서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은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내용과 상황은 엄청 의로운 것 같습니다.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아주 당당하게 스스로 의롭다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롭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기도한 세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높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히 제가 기도합니다. 감히 제가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영광 받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그런 온전하심 같은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혹시 선포를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마음가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마음가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마음가짐. 또한 오늘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세리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 하나님